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959면에 있습니다. 자, 다 하시는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도 떡을 던져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들 한 살씩 더 드시는 거예요. 한 살씩 다 챙기시고. 너무 기분이 좋죠. 41살이에요, 저도. 이게 40살이 되니까 예전에는 뭔가 40살 전에 그 목회했던 그 말씀의 방향이나 그리고 지금 넘어서 물론 여기 저보다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그 말씀의 방향이 좀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이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뭐 할까? 주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말로 입으로 뱉으면 그게 또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또 좀 뭔가 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좀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라고 아마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택한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손을 놓지 말라. 계속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은 심지어 두 개가 다 잘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있던 계획들이 있다면 해보세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있으니까 안 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걸 많이 믿어요. 근데 그 안 될 걸 믿는 그 시간에 될 걸 믿고 될 방향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안 될 거를 믿지 말고 될 걸 믿어보세요. 아, 잘 될 거야. 해볼 거야. 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떡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이제 여러분 짜실 텐데 한번 적어보세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종이 있으면 말씀 들으시면서 어차피 여러분이 말씀 듣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민기적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종이에다가 내년에 뭐 할까 적어보세요. 근데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몇 월까지 뭘 하겠다. 저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번역하는 정도 사전을 보면서 떠듬떠듬 번역하는 수준까지 해보겠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헬라어는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약을 전공해서 그걸로 이제 멋진 학자가 되겠다는 마음 품고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됐지만 그래서 헬라어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헬라어로 어느 정도 번역은 되는데 히브리어는 안 돼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거의 그림 문자여서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번역하면은 더 깊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 6월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짜를 또 안 정하면 또 본인이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 내년까지는 빚이 있다면 빚을 얼마큼 갚겠습니다. 혹은 내가 돈이 얼마큼 있으면 돈 얼마큼 벌어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라고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돈을 벌어보고 해보니까 그 돈을 벌면서 돈뿐만 아니라 그 외 부가적인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생기더라고요. 성실함, 정직함, 근면함,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중에서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년 6개월까지 혹은 내년에는 몇 억을 혹은 몇 천을 모으겠어, 이런 계획도 한번 짜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버는 행위가 성실하다면, 그냥 정직하다, 악하지만 않다면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가적인 것, 성실함, 정직함, 근면함, 이런 것들 또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20살 초반이나 중반 혹은 30대 초반 때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좀 있긴 했어요. 목회자가 믿는 사람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유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물질이 악하고 더럽고 못됐다, 나쁘다는 게, 이런 그런 추상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돈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부가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성품의 변화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세워보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떡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떡을 던지는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떡을 이제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이거 솔로몬이 썼잖아요. 전도서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나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이름을 빌어서 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솔로몬 향기로 우리가 그냥 합의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솔로몬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개무역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말 사서 잘 조련시켜서 위쪽 북부지방에 아시리아나 아수르 쪽에 판다든지, 아수르에 또 좋은 거 사다가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 판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성경을 또 깊이 읽어보신 분은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이스라엘 서쪽에 또 유일한 또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가 있으면 거기서 또 멀리 배 타고 나가서 무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의 입장에서 맞춰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보라. 즉 당시에 물 위로 떡을 던지라는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투자를 해봐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투자해봐. 해상무역 한번 해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또 농업 관련된 쪽에서는 씨를 뿌려봐. 이런 의미로 되고요. 때로는 먼저 남에게 선을 베풀어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주석에서 나와요. 주석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저렇게 해석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아마 제가 그 교수가 돼서 학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당시 문헌을 통해서. 그런 걸 공부하려고 했지만, 저는 뭐예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뭐 하면 되냐면, 그런 해석들을 찾아낼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골랐냐? 저는 이걸 골랐어요. 투자해봐라. 바다에 한번 던져봐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좀 던져봐라.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획을 여러분 삶에 맞게 한번 투자해보세요. 던져보세요. 내년에도 비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의미를 듣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자선 사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듣는 분들이 많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해석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올 한 해 2021년도 여러분의 에너지와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7이나 8에게 해라.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한 곳에다 놔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해 줄게요. 몰빵으로 투자하지 말고 몰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왜? 7, 8만 넣어라. 그럼 나머지 2개, 3개는 따로 빼놓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2021년도 정말 떡을 물에 던지듯이 투자해봐, 던져봐, 해봐. 하지만 전부 다 하지 마.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솔로몬은 이런 거 잘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상무역을 했었고, 본인이 중개무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잘 되던 해도 있었고, 그게 잘 안 되던 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삶에서 얻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전부 다 투자해서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왜? 목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는 조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음 구절도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그 재앙만 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세를 바로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풍세. 야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 밖에 바람이 부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1년도 내년에도 코로나 있을 텐데 내년에도 어려울 때인데 내년에도 괴로울 텐데 내년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을 좀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뭘 하는 것 멈추거나 쉬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달려보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안 될 거, 내가 못 될 거, 내가 할 수 없을 거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있어도 나는 해봐야지. 나는 정말 물에 정말 떡을 던져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멈춰만 계시지 마시고 끊임없이 뛰고 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 전략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선교 전략에는 어떤 선교 전략이 있냐면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전도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서 나가면은 지금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은 보지만 학교를 돕는다든지 혹은 의료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 그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가 그래요. 우리 감리교 거예요. 감리교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게 아직도 잘 있네요. 건재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전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선과 구제 생활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했는데 현실적인 조언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한 것처럼 자선도 남을 베푸는 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에다 떡을 한번 던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은 버려질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던지는 이 행위가 누구 것이냐 내 계획이냐 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것을 던진 행위라면은 그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분들이 설교 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반석입니다. 요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 말을 왜 하냐면 그냥 딱히 할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그게 제일 무난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거 써요. 실제로. 왜냐면은 모든 부분에서 다 먹히는 메시지예요. 영어 비밀가 같은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과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메시지 전할 게 없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고 그냥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 있어도 그 메시지나 그거 어떤 그 메인 핵심은 그걸로 쭉 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어떤 성도님 정말 힘든 시기가 빚이 많이 졌다든지 건강에 악화가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 막 와서 자기 손을 꼭 붙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내가 버틸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사님은 그냥 할 메시지가 없어서 전했던 건데 그 메시지가 본인에게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밥처럼 의미가 없는 그냥 생각이 없는 그냥 감정 없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는 밥처럼 애가 먹으면 당장은 그 말을 들으면 흔한 말, 뻔한 말, 그 말 당연히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말에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럴 텐데 그 말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계획을 하다가 지치는 부분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이걸 계획했고 내가 이걸 좀 추진하고 있지. 그럼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 맞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끝까지 이 계획을 실천해 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2021년도 한번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계획들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다 쓰는 그 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런 말들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냐면 제가 그 목회 스타일이 좀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생활에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모호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기간도 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에 쓸모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쓸모가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진부하다, 이럴까봐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그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말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획을 세우되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 누구 거냐?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만 했을 때 힘이 있고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그건 믿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도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힘이 있고 그 여러분들이 어느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계획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그 계획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도 경제적인 악화로 혹은 여러분 몸의 건강의 이상으로 혹은 한 살 더 먹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물 위에 정말 떡을 던져보자. 그래서 나는 올 한해는 이거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웃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현실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기간을 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리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끔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우리들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소망을 품고 내년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달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웃으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챙겨주시고 그 계획들을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성전 밖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용적이고 능력있고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